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이 되면 가을이 왔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게 되죠. 사실은 입추가 절기상으로는 가을의 시작인데 입추가 지나도 9월이 되어야 가을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은 12달이고 절반을 딱 자르면 6달 나뉘거든요. 그런데도 참 우리의 마음은 6월이 지나서 7월이 되면 벌써 반이 지났네, 이런 생각이 와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바라보고 이런 기분을 갖게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7월, 8월이 있어서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그런 달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이 되면 이제 올해도 많이 지났구나, 이제 새롭게 좀 올 가을을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안식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쭉 나누었고요. 그리고 9월 달서부터는 레위기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표를 정했지 않습니까? 이 표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울을 모델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죠.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기독교의 이상을 거의 완벽하게 실현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그런 사도 바울을 세워놓고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그게 우리가 과연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바울처럼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살기는 어렵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울처럼 용서하고 바울처럼 사랑하면서 바울처럼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면서 그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의 마음이 잡히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보입니다. 빌립보서를 천천히 읽으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남기면서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처럼 오늘 2021년 9월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오늘 읽은 말씀 1장 21절입니다. 우리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이야기를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많이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에 참여하고 매일마다 새벽을 기도회를 하고 특별히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실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경험이 바울을 이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하게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사건,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면 시위대 안에 갇혀 있거든요. 시위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 성경이 여러 권입니다. 4개가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성경이 감옥에 갇혀서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감옥에 갇혀서 쓴 것인지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지금 시위대 안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위대는 왕의 시위대입니다. 아마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로마 감옥에 가봤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로마 감옥입니다. 그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23절을 보면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둘 사이에 끼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감옥의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곳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한 길이고요. 또 하나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놓여지는 것입니다.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의 말씀처럼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장으로 갈 것이냐, 무죄 판결을 받고 노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다시 나갈 것이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20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놓여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둘 사이에서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에는 그리스도이고 저쪽에는 유익이다. 무엇이든지 좋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이 나에게 오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쪽을 가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저쪽을 가도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도처에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온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수많은 순간에 두 갈래 길 앞에 서지만 그 두 갈래 길 앞에 섰을 때 어느 갈래 길로 가든지 이리 가도 그리스도이고 이리 가도 유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바울 앞에 서서 저 자신을 비춰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바울 앞에 여러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분을 앞에 세워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가 가득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이고,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둘러보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건, 그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 하나의 선이 있었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 그 선을 넘어서 내 감정이 상했어. 선이 있거든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쫙 거놓은 선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있고 인생에도 있습니다. 역사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 이후를 Anno Domini, 예수님 이후의 삶이라고 이렇게 선을 거놓습니다. 시간에도 선을 거놓은 거예요. 1시, 2시, 3시, 4시, 이것은 다 선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의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달랐다고 에베소서 3장 22절,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도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 것과 새 것, 이것은 어느 한 선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한 선을 중심으로 그 이전은 옛사람, 옛것, 이 한 선을 중심으로 그 이후는 새사람, 새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두리째 사도 바울의 삶을 바꿔놓은 한 사건, 이것이 선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손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공문이 하나 들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어떤 임무를 위탁하는 임무에 관계된 공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무리들을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공문을 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빛이 비치더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쓰러졌습니다. 그냥 자기가 지는지도 모르게 쓰러졌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 풀썩 주저앉는다 말이죠. 내가 주저앉고 싶어서 주저앉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어쩌면 좋아 하고 풀썩 주저앉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강한 빛을 받고 음성을 들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들리기 전에 풀썩 주저앉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했던 얘기,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하죠. 바로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다메섹에 가기도 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네.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식으로 안 게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안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만날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인가 주님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너다. 너에게 나를 보여준다. 이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일하게 만나는 그런 사건들은 성경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만났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흐예, 아셔 예흐예,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이렇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셨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실패하여 빈 그물을 싣다가 실패에 빈 그물을 싣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앞으로는 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개인 기도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삶을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건, 이 사건이 여러분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놓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성경은, 사도행전은 그렇게 우리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영어 성경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아주 정통 오래된 성경인데, 이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여러분 설명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제공이 안 됐지만, 이 종이 주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설교 메모하는 부분에 바로 그 영어 성경 내용을 고스란히 제가 기록을 좀 해놨는데요.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하는 그 대목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Lord, what wilt thou have me to do? Lord, what wilt thou have me to do?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빛이 강하게 쪼이고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인 것,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고, 엎드려 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인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이 명령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평생에 잊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Lord, what wilt thou? 주님, 진실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Have me to do. 그래서 평생 동안 이것을 질문하고 살았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이 일을 정말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가시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뭐라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잖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동안 잊지 않았던, 평생 동안 그 마음에서 잊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정말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Lord, what wilt thou have me to do?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전 생애 동안에 지속되었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행하는 일,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하는 그 자리에서도, 부부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서로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은 사람 사이에 만나서 그 속에서 대화를 나눌 때도, 때로는 용서해야 되는 순간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먼저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비롭게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셨고,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모든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핵심 속에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질문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행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옛사람의 질문이 아니고 새사람의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한 이후에 바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었던 고백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옛날 삶은 어땠을까? 옛날 삶은 형편없었을까?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듣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기도하는 제목들, 또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거, 이런 걸 보는데 뭘 꿈꾸느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 생활을 꿈꿉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 생활, 우리 모두의 목표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로 아름답게 살았거든요. 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이전의 삶을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고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랐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했습니다. 최고의 학위를 가졌고, 그리고 내가 주변에서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만 하면 다 알만한 사람들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체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와 대면해도 꿀릴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정통 집안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하면 최고를 배웠습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일반 생활을 말하면 나는 고든 길만 걸었고 정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손자 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꿈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바울은 툴툴 털어도 먼지 하나도 안 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즘에 대선 국면에서 여당, 야당, 대선 후보들이 막 나옵니다. 난리가 납니다. 자고 나면 털어서 먼지 나는 것들이 온 세상을 더럽게 하는 먼지들이 그냥 풀풀 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뉴스에서 먼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생겼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성령께서 저를 턴다면 아마 먼지 때문에 앞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많은 먼지가 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데 바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장 8절 맨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배설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의 꿈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산다면 정말 최고인데 왜 이게 배설물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배설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멋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거, 이거보다 더 멋있는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3장 8절 앞부분은 이렇게 여겨요.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도 멋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3장 8절 맨 앞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분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분을 만난 다음에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행하는 대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고난을 겪었어요. 힘든 일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무너지기도 했어요. 굶기도 했어요. 전에는 굶는 거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전에는 잠을 자지 못하는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의도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나 처리하기 위해서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 이외에는 그런 거 꿈도 안 꿔봤어요. 뭐 매맞아 유대인에게 매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거치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을 눈 감고 일어나면 자고 깨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살던 그 삶보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33년을 사는데 회심한 이후에 30년을 넘게 삶을 살아가는데 옛날 삶을 동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다 무너뜨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책을 통해서 또는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만난 사람 가운데 위대한 사람, 놀라운 사람, 최고의 정치가, 정말 경제인, 너무너무 문화적으로 체육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 탁월함의 비밀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것들을 다 동땡이 쳐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시는데, 그런데 이 최고가 되어도 이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 있어 나에게는.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직장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이건 밥벌이인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Lord, what wilt thou have me to do?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했던 이 고백이 평생에 매 순간마다 길을 갈 때도 주님,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심지어는 조금 과장되게 주님, 음식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 이것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먹지 말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대답 안 해주시겠어요? 즉각 대답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도 여러분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는 이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 끼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수술을 앞두고 또는 미래를 앞두고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망설일 이런 삶에 끼어 있는 분들도 있고, 미래를 앞두고 미래를 어떻게 희망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쪽은 그리스도요, 이쪽은 유익이라. 어느 길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면 그 길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든지 그것이 성공이라 하더라도
너무너무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자리라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멸망이 아니겠습니까? 지옥 가는 길일 테니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떤 길로 갈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며 걸어야 되는 것 아닐까?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 때 성도들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가득하게 넘쳐나길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어떤 순간이든지 정말 갈등을 겪는 그 순간이면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대답을 듣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만 해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부족한 포도주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빈 배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었듯, 오늘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을 한탄하는, 예수님의 은혜에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만일 우리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